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마음으로 저희들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산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저희의 흠결이 드러나오니 자비로운 손길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민 공동체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과 존경으로 뭉쳐지게 하시고 형제와 친척 간의 돌봄과 관심으로 사랑의 줄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이러한 평강이 시민 신앙 공동체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의로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보디발의 가정이 복받은 것처럼 저희 교회도 이웃과 이 가능동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향락, 개인주의, 무질서와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공의히 여기시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질서와 화평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굶주림과 독재 정권 아래에서 울부짖는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상이상, 경제적 어려움, 각종 질병 속에서도 오직 주님 복음만을 들고 낯선 이국 땅에서 사역하는 종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60년 세월을 맞는 시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님의 몸든 교회가 깊어가는 가을의 모습처럼 더욱 성결하고 성숙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 헌신 봉사하다 먼저 하나님 부름을 받은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용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세대 연결의 단초가 되게 하시옵소서. 상처받은 이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류병 여인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바자회, 목사님 생신 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여전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봉사하는 성가대원들에게 주님 나라의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69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주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요, 밝은 미소로 최고의 미소를 선물로 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있을 때 잘합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손자병법은 중국 고대 춘추 전국시대에 손무라고 하는 분이 쓴 병법서입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전쟁이 참 많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 지피지기, 보통은 백전백승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손자병법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백전백승은 이순신 장군이 남중일기에 쓴 그런 문장이기도 하고요. 물론 손자병법의 다른 부분에 그게 나오기는 하지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전불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피, 다른 사람을 알고, 지기, 자기를 알면, 남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잘 알고, 대적을 잘 알고, 또 나 자신을, 또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연이어서 나오는 그 후의 대목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피 이지기,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지피, 적을 모르고 이지기, 나를 알면 일승일부라. 한 번 이길 수 있고 또 한 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승률로 따지면 50% 50%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또 있습니다. 부지피 부지기,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태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이 전략, 전쟁에서의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전쟁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경영 기법에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서 또 어떻게 회사를 경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 신앙이죠. 두 축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면, 엄밀하게 말하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를, 자기 자신을, 각자를 정말 잘 아세요? 출생부터 100년 사는 그 100세 인생 다 잘 아세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그만두고라도 한 치 앞을 알지 못한다. 그게 인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잘 살 수 있겠어요? 잘 살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수직적 관계만 있는 거 아니죠. 수평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라고 일컫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건강하고 균형 있고, 또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지, 이웃, 성도들, 이런 관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힐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될 때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2장에 나왔던 부자, 대단한 사람이죠. 농사를 짓는데 오늘날 말하면 사업을 하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서 걱정해요. 잘 돼서.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는 거기에 많은 것들 이제 저장해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인생 걱정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독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너 잘못 살았어. 너 착각한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수년을 그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를 텐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그렇게 사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알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믿지요. 또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건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에 나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부분만 알아요. 부분만. 조금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표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숫자 옆에 작은 글씨로 누가 기록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참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귀한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능력이 있거나 대단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주여,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일컫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주여. 여기 주여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일컬어서 주여라고 해요.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아도나이인데 주권자, 주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이끌어서 주님, 주여! 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니까 부른 거죠. 주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도나이라는 이 주여라는 단어 속에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는 사람은 내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을 성취하게 살지 않습니다. 비록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고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이용하려 듭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멋진 계획을 세웠고 내가 이 계획을 이루고 싶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정이 웬만하면 그저 저를 내버려 두시고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부를 때에 그때만 좀 반짝 나타나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복주의라는 기복주의.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인생 제대로 될까요? 사실 어찌 보면 열심히 사는 만큼 인생이 무질서해지거나 망가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모세는 주여, 주님, 나의 생명의 주인,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거처는 거하는 장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터전, 근간을 말하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근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의 그 기반 위에 세워나간다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간혹 지나가다 보면 아주 높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잠실에 가면 102층인가요? 103층인가요? 롯데월드, 제2월드. 엄청나잖아요. 멀리서도 그렇게 크게 보여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높은 모습, 대단한 모습, 화려한 모습 그거 보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높이 우뚝 서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는 잘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기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높이 올라가 있는 모습, 화려한 모습, 내 눈에 보이는 모습 그것만 주로 본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 세워나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기반 위에 또 재물이라는 기반 위에 지식이라는 기반 위에 세상의 것 다 내 인생의 근간 삼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것이 내 인생의 기반이 될 수 없고 그러한 것이 내 인생의 거처가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내 인생의 근간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고 사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사랑의 울타리를 말해요. 사랑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내가 그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저 세상을 향하여, 욕망을 향하여,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처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탕자처럼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똑똑해 보이는 것 같고 자기 딴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거처를 떠나버리면, 그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무질서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관자라고, 주권자라고,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근간에 내 인생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 그 거처에 거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이 모세가 고백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주님께서 조성하셨다고, 창조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이 우주 만물은 그저 우연히 생겨서 지금까지 진화해 온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산, 가까이서는 사패산이 보이죠. 저 위에만 올라가 봐요. 올라가 봐도 의정부 시내와 저기 성추 장까지 다 보입니다. 바다를 가보세요. 그 넓은 바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바다를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강들을 보세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봐도 야, 대단하다, 대단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우주 만물, 우주를 다 통틀어 보면 이게 그렇게 큰 것이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거죠. 점같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주관자가 되신다. 다스리신다.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보면 얼마나 무기력해요, 무능력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알면 우쭐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마치 못할 것처럼, 내가 불가능하면 마치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처럼 하나님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려 든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에 굳건하게 믿고 사는 이 모세는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풍파가 몰아치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할 때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모세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내시잖아요.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찬송이 있어요. 또한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보면 2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제한적 존재잖아요.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인생은 70이요, 간간한 80이라도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조금 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예요. 정해진 시간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은, 주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또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세가 만나고 모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죠.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서 사람,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자, 본문 3절 말씀,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부르실 때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육체의 호흡이 끝나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 부르시면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만 사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유한한 존재, 제한된 존재인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유한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한순간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다.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영원에 비하면 마치 하나의 점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죠.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아직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 향하여서 불쌍한 듯이 쳐다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를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어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말씀은 장례식에서 많이 인용되고 설교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주관자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도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돌아간 분들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나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돌아갈 인생이구나, 이걸 알아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또한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8절, 9절,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영적인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그 사람이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는 거죠.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모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 주신, 선물로 주신 새로운 날,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해와 같은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황무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으며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이 헤세드는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과 자비를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사는 그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한 인생으로, 기쁨과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은 전부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 자기 자신 자랑하는데 우리 능력이 얼만큼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삽니까? 17절 말씀,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게으르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성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였지만 자기 딴은 똑똑하다고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받았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직면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내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헤세드로 주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렇게 믿으며 지혜롭게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며 내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삶으로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시며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10월 16일)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구역장 모임이 매주 수요일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충남 집사 이정숙 권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노옥분 권사 가정에서 친정모친 16주기 맞이하여 강단 꽃꽂이하였습니다.
제168회 용천 노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울러 회계로 우리 교회 조명철 장로가 선출되었습니다. 여선교회 협의회 주간 바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대 관련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탈북사역 강사 김종욱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며 12월 말일까지 사랑의 헌혈 60명 목표 세우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참여 있으시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지도하실 유치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뜻이 계신 성도님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능 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114독입니다. 12월 22일까지 신약을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 표는 1층 로비와 네이버 교회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교우동장입니다. 이동우 집사 모친께서 10월 9일 별세하셨습니다. 또한 송인내 성도, 최아름 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지난 주일날 예배 후에 우리 송인내 권사님 또 며느리 최아름 성도가 이제 등록을 했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또 아드님 우리 서영일 성도님이 30년 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재등록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우 집사님 모친 장례 잘 마치고 우리 이동우 집사님 조순재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헌혈 사랑의 헌혈 행사에 건강 여건이 허락되는 한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미 영상 광고 들으셨지만 탈북 사역 특강 우리 김종욱 목사님 오셔서 찬양 예배 시간에 특강을 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용천에 이북로에 소속되어 있고 또 탈북자 헌금도 하고 탈북 많은 사역을 돕고 있는데 많이 오셔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지금 바자회를 마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참여해 주셔서 또 귀한 열매들로 선교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또 2부 예배에 등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송정규 성도님인데요. 꿈에 그린 아파트 사시고 현역 군인입니다. 어제 그 어머니가 저기 장로님이신데 통화를 하고 제가 또 어제 우리 송정규 형제님 저녁에 만나서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오늘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환영송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송정규 형제님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이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인으로 복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일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형제님의 삶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로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광고 내용이 왔는데요. 떡은 이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는 동안 나누어 드린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 바라고, 가급적이면 아주 바쁜 일이 없으시면은 우리 교회 식당에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육성을 해야 돼. 되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생신이 이번 주 20일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다른 때와 다르게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많이들 가서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식당에 가면 우리 선배 되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내려오시게 되면 목사님과 같이 간단하게 케이크 갖다 놓고 커팅식을 하려고 합니다. 끝나자마자 곧바로 내려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지혜롭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